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 같지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이 돔 형식인데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사실 이 내용을 교회를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데 이상하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특별한 곳인데 아니 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하나 지키지 못한 거지? 아니 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가 교회에선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그냥 종교의 하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도이구나 이슬람이나 혹시 여기가 진리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한 땅에 정말로 중요한 그 상징적인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알라의 사원이 있냐 이거죠. 이슬람의 그 뿌리가 우리와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서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뿌리를 들고 있는 두 세력 간의 싸움 중에서 마치 예루살렘 땅에 이슬람 사원이 딱 서 있는 걸로 보면서 뭐지? 하나님이 지금 이슬람의 손을 들어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은 정말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정말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원을 예루살렘에 두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이요. 성경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아직도 이슬람 사원을 남겨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요.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걸 봅니다. 보면서 막 환호성을 쳐요. 와,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막 기세가 올라가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사기가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 구해냈는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데 참 신기한 게도 이 블레셋 진영의 한 장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 히브리인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되십시오. 강하게 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요,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언약궤가 뺏긴다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거는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다라는 예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뺏겼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갔다? 하나님이 졌다라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납치가 되셨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언약궤가 뺏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5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5장을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5장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곳에는 전염병이 흐르고요. 그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이라는 신상이 넘어져서 깨지고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적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를 가끔 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객은요, 긴장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의도적으로 잡혔구나를 알게 되면은 긴장은 풀죠.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요, 블레셋에 간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겠죠.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봐야 됩니다. 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하니. 아멘.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언약궤를요,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가져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할 때 그 행동의 주체를 보세요. 누구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궁금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패하게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약궤만 내 옆에 있으면 언약궤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이들에게 뭐였을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그 궤를 보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꼬집으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너희가 언약궤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믿니? 언약궤는 너희를 지킬 수 없어. 내가 이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언약궤를요,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언약궤가 넘어간 거지 하나님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왜요?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것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행위,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 대상,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신이 아니었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너무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이걸 섬긴 게 왜 우상이 되지? 왜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구도를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원을 예루살렘에 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에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어떻게 됐죠? 완전히 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러요. 그리고 그 포로로부터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분이 이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2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망가집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 통치자를 세웁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이 헤롯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저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다 라고 한 그 성전은요, 바로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이미 세우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운영됐던 시스템, 분위기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중심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AD 70년에 로마에게 투항한, 바로 항쟁을 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을 모두
박살냅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0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땅조차 너희들이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왜요? 성질하잖아요. 여전히 성질해요. 여전히 거룩한 땅이래요. 그곳은 그저 예루살렘이란 땅에 불과합니다. 성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왜요? 여전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살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특별하고 이 성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예루살렘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왜요? 아마도 이슬람 사원 없고 성전 세웠으면 지금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드리는 게 예배지 여기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더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이슬람 사원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세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바알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땅과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느낄까?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을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빼먹으니까, 내가 기도를 지금 매일매일 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헌금하려고 11조를 하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이거요, 정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명분으로 쌓고 있는 이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행위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1조 안 빼먹었으니까, 주일 성수 안 빼먹었으니까 나 안전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저도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날은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10만 원도 하고, 어느 날은 20만 원이 있어서 20만 원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예요. 재밌네?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 라는 은근한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갑에 헌금이 떨어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해요. 왜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없지.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채워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기뻐하시니까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재야, 내가 거지니?
제가 정말 그걸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랑을 했구나.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야. 제가 그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의지하고 있었을까? 뭐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전후로 구독자가 2배로 늘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저도 와 신기하다. 나도 뭔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이런 회로가 도는 거예요. 그래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 그러면 교회도 알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찾아온 사람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이 유튜브만 있으면 난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뜯어보니까 내가 이 유튜브라는 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 툴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해야지 그게 더 안정감이 있지라고 마음이 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뭔가 이제 틀이 잡히고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뭘 의지합니까? 시스템을 의지해요. 내가 이루어놨던 업적을 의지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을 의지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행위에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특별하게 여기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혹시라도 의지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를 속여요.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어. 왜? 나 주일 성수하잖아.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